고대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면 크레타 섬에서 꽃을 피웠던 미노스 문명, 그리고 그리스 본토에서 꽃을 피웠던 미케네 문명, 또 그리고 황금이 그렇게 많다는 이 아시아에 있는 트로이를 두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문명의 문자나 남아있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이야기고 신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800년대 독일 사람 중에 하일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인데 주로 전쟁터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발칸 전쟁에 뛰어들어서 무기를 팔거나 또 남북 전쟁에서 군수물자를 제공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일리 슐리만은 이 돈을 가지고 고고학 발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고고학 발굴에 뛰어들게 되었는가 하면 어렸을 때에 이 호무의 일리아드라는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는 틀림없이 트로이가 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은 나는 꼭 트로이를 찾아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돈만 벌었으면 정말 이름 없이 없어졌을 텐데, 그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생각대로 트로이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호무의 일리어드를 보면은 트로이 전쟁사인데, 거기 보면은 영웅들이 싸우고 죽고 뭐 이런 그 지명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시의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설명을 하는 것은 틀림없이 트로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트로이라고 지목한 곳은 해변에서 한 14km 정도 되는 언덕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언덕을 트로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일리어드를 보면은 그 트로이 있는 여성들이 차운 물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는 그 내가에서 빨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지역을 찾아보니까 한 14km 되는 언덕이 그 트로이라고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열심히 파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또 다시 호무의 일리어드를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영웅들이 이 트로이 성에서 바다까지 하루에 한 4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14km는 너무 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말을 타고 한 4번, 5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이렇게 보니까 해변에 좀 가까운 그런 언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언덕을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트로이를 찾아내었습니다. 7개의 지청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7번째가 트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트로이가 아니었습니다. 2번째 지청이 트로이인데 자관 이 사람은 거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보물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관 이 사람은 트로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옛날 그리스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이 사람이 터키하고 약속을 하기에, 여기 트로이는 그리스가 아니고 아시아거든요. 발굴된 것을 다 터키에 주기로 했는데 몰래 빠져가지고 빼가지고 이 사람이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터키 트로이를 더 이상 발굴하지 못하도록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은 또 그 일리어드에 나오는 거 보면 아가멤논이라고, 아가멤논이 이 스파르타 옆에 있는 거기 사자상이 있고 거기 왕궁이 있다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미케네 문명을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왕궁을 찾아내는데 거기서 막 엄청난 황금이 나오게 되고 생전 본 적이 없는 문자판들이 막 2,000개, 3,000개씩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은 크레타 섬을 발굴했는데, 옛날에는 그 미로라고 해서 꼬불꼬불한 이런 길이, 골목길이 있는 그런 왕궁이 있어 그 안에
머리는 송아지고 몸은 인간이 괴물이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에반스라는 사람이 발굴한데 그 미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그대로 발굴이 되면서 옛날 고대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찬란했구나 하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일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책도 아니고 호무의 일리아드를 읽고 영감을 받아서 틀림없이 일리아드가 있다, 그리고 아가멤논의 왕궁이 있다, 이걸 믿고 발굴을 했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엄청난 보물을 찾아내게 되고 이 사람의 이름은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할리 슐리만은 옛날 땅을 파고 무덤을 팠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 그리고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능력의 지팡이도 없고 얼굴에서 광채도 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모세가 해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은 사업하기 어렵고 청년들은 취직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공부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애굽을 떠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이 아니고 장차 멸망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고 문명이 가장 뛰어난 나라였고 도서관에는 엄청난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킨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너는 이 세상, 죄악 세상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들,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들, 옛날에 가졌던 인생 목표는 다 없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성공에 대한 야망들, 출세에 대한 욕심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때로는 가족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저 산속에 어떤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사막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또다시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건물을 차지하듯이 정복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미신과 죄를 몰아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학자들 또 공학
교수님들은 실험실에서 계속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 실험들이 대개 현실과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 실험을 해서 오늘 현실에 이게 상품화 될 수 있는지 계속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 교회 안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이것을 계속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실험을 할 때 거의 되게 실패하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 부정부패가 아주 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금을 낼 때도 부패가 심했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학점을 받을 때도 뇌물을 주고 때로는 성상납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직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세금을 내거나 학점을 받거나 계약을 할 때 부정부패를 없애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이런 서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적인 순결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이 너 게이다 이러면서 따돌리고 굉장한 그 괴롭힘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성적인 순결을 가지는 걸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적인 순결을 버리려고 막 애를 쓰게 됩니다. 어떤 여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목사님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순결을 서약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서약을 해라. 그리고 서약을 한 아이들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게 된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 실업가는 공장을 하나 세우는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장을 세우려면은 그 관청에 가서 인사를 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 가서 크게 한번 인사하고 왔는데 도무지 허가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인사가 아닌 겁니다. 그 인사는 그리고 뒤에 무슨 봉투를 따로 줘야 되는데 인사만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도리어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이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가서 이제 인사를 해가지고 결국 허가를 받아내었습니다. 이 현대 음악, 기타라든지 드럼 같은 거는 옛날에 교회에서는 아주 죄악시였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 기타를 이렇게 손에 쥐는 것 자체를 목사님은 죄악시하고 이 드럼은 이거 굉장히 인디언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거 교회의 드럼을 갖다 이건 완전히 말세고 소돔 고모라고 이거는 완전히 노아 홍수고 이거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 뒤에 이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한 복음송이라든지 CCM 이런 게 많이 작곡이 되고 불리어지고 이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송, 이 CCM이 없었더라면 우리 이 청소년들이 부를 찬송이 없을 정도로 어린애들이 와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이래가 은혜가 안 되거든요. 애들은 또 애들에 맞는 그 노래가 필요한데 그런 노래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또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그 가수로 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 음악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한의학을 배울 때 보면 음양, 오행설, 주역 이런 것을 배우면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도 한의학 박사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이걸 정복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들어가서 돈벌이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이렇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면은 정말 이 술이 얼마나 여학생들도 그렇게 술을 마십니다. 담배를 엄청 부모들이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애들 이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게 하려고 내가 이 대학교 애들 1학년들입니다. 1학년들. 어떤 경우는 신입생이 환영회를 카바레에서 하는데 아침에 막 여학생들이 막 부스스 해가지고 막 카바레에서 나오는데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 눈으로 자전거 타고 웬 이 처녀들이 귀신같이 애가 나오냐 펀쳐 뭐 1학년들이 그냥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요즘 와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일부 대학에서부터 우리 술을 없애자.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에 있는 그 잔디밭이 물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니고 소주를 먹고 자란 것입니다. 개학이 되면 그 전부 벌린 게 술판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술 마시지 말자. 여학생들도 우리 술 마시지 말자.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 교회의 청년들 보면 이제 입사를 하면 위에 막 술을 이제 먹입니다. 술을 안 마시면 막 욕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술을 안 마신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자신의 입으로 우리 술을 안 마신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철저하게 배운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포기하게 하시고 미신과 음란이 가득 찬 부정부패가 가득 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세상을 이제 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40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대학교도 없습니다. 백화점도 없습니다. 스타벅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 대구 여성들 밥 안 먹는 거 아시죠? 커피 마시고 사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나 커피집이 많은지. 광야는 커피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 광야로 우리 성도님들 밀어 넣으면 딴 거는 몰라도 커피를 못 마시고 침체될 여성들이 아마 좀 계실 겁니다.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딱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남은 겁니다. 거기서 뭐 떼돈을 번 것도 아니고 뭐 올림픽 금메달 딴 것도 아니고 안 죽고 살아남은 거, 이것이 기적이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면 가나안 땅은 틀림없이 살아날 수 있어. 겁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파라다임을 바꾸면 안 됩니다. 광야의 원리 그대로 밀어붙이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광야의 이 원리가 너무 이거 처참하다, 이거 비참하다. 그래서 가나안 원리로 바꾸면 지금 가나안 원리를 못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오직 말씀 하나로 밀어붙여라. 그러면 광야에서 살아남았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도 또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하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리더십을 좀 심어줄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자마자 너 지도자다, 그리고 바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호수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너무 많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양식은 어떻게 조달할까? 무기는 어떻게 만들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똑같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대표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니까 그들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린 죽어도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 내 백제라, 딱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해야 된다. 요거 배우는데 40년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사환이었습니다. 이 시종이 좋은 것, 사환이 좋은 게 뭔가 하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터지면 되는 것입니다. 네 터질래, 맞을래, 깨질래, 뭐 때리면 맞고 터지면 터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시종이면 되는 겁니다. 시종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인만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주인이 모세인데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때리면 터지면 되는 것입니다. 깨지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자존심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종이 아닙니다. 종은 터지고 깨지고 요거도 먹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근데 잘못했으면 요거도 먹고 또 바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종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다 주인이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0년 더 돌아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40년 돌래? 아니면 네가 종으로 있을래? 종으로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이 주인일 때는 육성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치도 이리 살필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경우에는 육성으로 들어지, 책에 다 있다는 거지. 그것보다 답답한 거 없습니다. 애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 선생님에게 무슨 선생님 이번 문제 어떻게 그 책에 다 있다. 그거보다 답답한 것이 없죠. 그리고 뭐 야단치는 것도 없고 눈치를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열심히 밀어붙이는 거, 그냥 사업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게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극한적인 상황에 내려가면 살 길이 없습니다. 진짜 비참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게 됩니다. 여기에 재산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뭘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이 육성으로 들리는 이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틀릴 필요 없이 육성으로 들리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많이 듣고요,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한 말씀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정말 살아있고 설교가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설교를, 참 좋은 설교는 목사님이 참 준비를 잘 하셔서 참 수준이 높은 이런 설교를 하셔. 필기하면 정말 내용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이런 거로 생각했지. 이게 막 살아있는 말씀, 길을 여는 말씀, 이런 것은 한 번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저는 또 단순한 사람 아닙니까? 직장에 딱 사표 내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들하고 뭐 청소년들 어울리다 했는데 극빈자죠. 극빈자. 제 아내가 저를 불신을 한 적, 그때부터 불신하기 시작했다고 그래. 그때부터 이 남자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때 이제 제가 이 성경을 딱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까마귀를 보낸 것도 아니고 만나를 내린 것도 아닌데 어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은 지금은 이제 더 이 액수가 크지만 그때 이제 한 1년에 1,000만 원씩 전세가 올라간,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1,000만 원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난 줄 몰랐어요. 근데 자꾸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되고 그게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때 맨날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내가 신세가 처량해서 울고, 내가 웃자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고, 기고만장하던 내가 어째 이리 비참해지게 됐는고 맨날 울고, 또 은혜가 되니까 울고, 슬프니까 울고. 그 뒤로 이 육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육성, 생생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이걸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서 눈 감고 있는데 동쪽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성경이 해석되는데 막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막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내 속으로 이게 참 이 갈림길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막 생생하게 이거를 그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지금 길을 잃지 않았구나, 굉장히 이제 마음이 기쁩니다. 막 확신이 생기고 막 뜨겁고 생생하게 들리니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찬 성배를 찾는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팡이 필요 없고 얼굴에 빛이 날 필요가 없습니다. 시종 그대로, 종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인만 모세 대신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어서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일어섭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거하고 일어나는 건 차이가, 일어나는 건 이미 결심이 딱 쓴 겁니다. 딱 일어섰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더 이상 토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막 토론하거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일어나면 돼. 나는 결심이 있었다. 무슨 결심? 나는 모세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는 여호수아고 모세를 흉내낼 필요가 없고, 나는 이 모습,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결국 그 믿음이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다른 사람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종 그대로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에서 이런 말은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 하는 말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는 헬몬산에 얼었던 눈이 녹아서 흐르기 때문에 요단강이 아주 범람을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건널 것인지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겠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 받은 게 그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 걷어서 움직이고, 내려앉으면 며칠, 몇 달, 몇 년을 가든지 기다리고, 그 훈련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지 일체 말하지 않고 3일분의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뭔가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리를 만들든지 뗏목을 만들든지 수영을 배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체 말이 없어. 3일분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로마 군인들 같으면 반드시 다리를 만든다. 무슨 수를 써서 다리를 만듭니다. 뗏목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일단 건너야 뭐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첫 발부터, 첫 걸음부터 길이 없는데 그걸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3일분 양식을 준비하라. 너무 작은 것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3일분의 만나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3일분의 양식입니다. 3일 지나면 어떻게 되면 모르죠. 3일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강을 건넌다 그런 말도 안 하시고, 3일이 지나고 나면 뭐 먹고 산다 이 말씀도 없고, 그냥 3일치 양식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또 3일이 지나면 뭐 먹고 삽니까? 질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 받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다 이거 배운 겁니다. 그거 하나 배우는데 40년, 우리는 40년 걸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하루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묻지 말자. 그게 됩니까? 입이 간질간질한데 그게 됩니까? 강은 어떻게 건너며 3일 지나고 나서는 뭐 먹고 삽니까? 당연히 물어볼 것 같은데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돌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을 되라고 할 때는 분명히 기적이 있다,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 이게 선발 부대가 문제입니다. 대개 군대에서는 진격을 할 때 제일 강한 부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선발 부대가 제일 많이 공격을 당하고 많이 죽고, 그 선발 부대가 승리를 해야죠 후발 부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공수부대나 해병대나 최정예 부대를 선발로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보내는 그 부대를 역시 모세의 말씀, 모세가 한 말, 그걸 그대로 믿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 두 지파 반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이쪽과 저쪽을 걸쳐서 있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사람은 참 희한한 게 말이죠.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간 후가 다르다. 이건 너무 많이 체험을 합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바로 나오겠습니다. 1초 만에 들어가면 안에서 신문 읽고 노래 부르고 큐티하고 옛날 모든 거 다 하고 이러면서 안 나오는, 영원히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 가나안 땅 필요 없다. 이 요단 동편만 차지하면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꼭 전쟁하겠다 하지만 지금 이미 차지해버렸고 지휘전도 바뀌었습니다. 지휘자가 바뀌었을 때 이게 약할 때가 많아요. 리더십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제일 껄끄러운 상태가 뭔가 두 지파 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지파 반은 자기 가질 거 가졌고 챙길 거 챙겼고 답답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너희들 먼저 가야 된다. 우리 못 가겠다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이 최고로 어렵습니다. 뭐 힘으로 누르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의 마음은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가 되기 어려운가 하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금방 하나가 되죠. 금방 하나가 되면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오리는 보면 앞에 누가 가면 막 따라갑니다. 왜 그리 따라갈까요? 우리는 모질한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리는 한 마리 가면 다 따라갑니다. 닭만 돼도 안 따라가요.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됩니까?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똑똑해요. 딱 하나 챙기고 튀면 되니까 절대로 남 말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 그렇지 않으니 똑똑해요. 그렇지 않으니 똑똑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가 됩니다. 처음에는 뭐 군지렁군지렁 거리는 사람도 있고 뭐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참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인간의 사상 가지고 나가면 따라오는 사람들 반드시 찬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로는 절대로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다.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빨리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한 바퀴 돌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결국은 다 따라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지도자가 된 지 뭐 며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 막 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참 지도자가 돼서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먼저 좀 건너가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야 돼. 여기서 여호수아는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가야 돼. 나는 그걸 믿고 너희들은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교인이 10명이면 생각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의 목회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맞습니다. 다 맞고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내 생각이 별거 아니구나. 입이 다물어지게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이 낫습니다. 근데 그때가 뭔가 하면 부흥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시점. 목회자는 그거를 딱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점까지는 부흥이 잘 안 일어나요. 교회가 막 모래처럼 박삭, 워낙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박삭하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회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리고 결론은 안 나고. 근데 어느 순간 가면 딱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이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말이 없어지면서 뜨거워지면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니까 자신들이 그 말에 어디를 가라 하더라도 우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라고 해서 전쟁이 무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섭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일어서기는 했지만 과연 이 백성들이 따라주고 너 지팡이 너 어디 있느냐? 너 얼굴에 빛은 왜 그래 안 나느냐?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도 지팡이 한번 던져가 뱀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여호수아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들 들어가라 했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자기가 종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 그 지팡이를 찾으려고 그 산 꼭대기, 너보 산 꼭대기에 특공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같이 얼굴에 빛이 나게 하려고 막 얼굴에 무슨 뭘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시종이었는데 주인만 바뀌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줄까? 그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기의 입장을 변명을 하고 꼭 나를 따라주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기적으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오늘 그 능력의 말씀,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그 말씀, 모세의 율법의 수백만 배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들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자신감은 없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발에서 신을 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띠를 따라서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